(8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각자 계신 곳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와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하루빨리 자유로워지길,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직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그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삶이 언약으로 보장된 그 직후의 말씀은 응당 좋은 말씀, 아주 아름다운 말씀, 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 등장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기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말씀 배경, 그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하고 암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탁합니다. 마치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물감을 가지고 놀면은 물감을 여러 색을 막 섞다 보면은 혼탁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은 약간은 변 같은 색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이 섞여서 굉장히 혼탁해진 그런 톤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겁니다. 지금 그 말은 승리가 성취되었고 성공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 이 성공은 사실 표면적인 승리요, 반쪽짜리 성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는 원래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모세였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잘 된 거죠.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기 맡은 사명과 소명, 미션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미션은 명백히 줄이자면은 탈출과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여호수아의 임무는 뭘까요? 정착과 분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정착하는 내용이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분배하는 내용이 반, 이렇게입니다. 한 가지 여호수아서에서 특이한 점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부터 마치 이미 점령한 것처럼 선포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선포뿐만 아니라 땅을 찢어서 각기 지파에게 분배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에도 그런 장면이 신명기에서 조금 나오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모든 땅을 다 분배하는 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아직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그 땅을 이미 취한 것처럼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미 점령한 것처럼 나타난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의 땅이 가장 넓을 때가 사실 언제이냐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왕정 시대인데, 이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훨씬 더 넓은 땅이 분배가 되는데, 이 정복하기 전부터 이 믿음으로 땅을 분배한다는 사실, 상당히 특이한 방식이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미리 확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방식입니다. 언약 방식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암울한 시기인데,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제가 예전에 사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 되게 점잖으신 노인분을 만났는데 노인분이 정장 입고 다니시고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우연히 말하게 되다가 대화하다가 그분이 평안남도지사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북한 지방에 있는 도를 우리가 도지사를 임명한다는 겁니다. 이 도지사, 평안남도지사 분들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번동제일교회가 어떤 노회 소속이죠? 용천노회 소속입니다. 사실 근데 용천이란 지방이 이 남한에 있나요? 남한이 아닙니다. 북한 땅입니다. 신의주 가장 북서쪽 끝단에 있는 곳이 신의주 쪽인데 그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용천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뿌리를 알고 있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래에 도래할 통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잘 살릴 때 우리는 참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만큼 엄청나게 큰 것, 지금 제가 손으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이만한 보따리를 준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부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야, 그 제단 허물어야 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섬기면 안 돼. 그들과 언약 맺으면 안 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전부 처단해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그 죄의 씨앗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백성을 전부 없애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잔혹하게 그 모두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란 사람이 그 땅에 사는 기생이었는데도 천한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붉은 줄을 매고서는 구원받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라고 해서 구원의 길이 막힌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데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기생 라합은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회개의 길, 신앙적인 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제쳐두고 가나안 백성들과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히 타협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연합해서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서 그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없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 살기도 하고 연합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게 우상숭배의 씨앗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적당히 그냥 이렇게 타협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있는 거구나. 이 우상들 섬기면은 여기에도 좋은 게 참 많구나 라고 그대로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겠죠.
참 모세오경을 볼 때 모세가 잘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 리더를 키웠다는 거,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거, 이게 바로 모세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해 내라는 그 소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도래할 미션들, 그 임무들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참 선하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용맹하고 자신의 소명을 깔끔하게 참 해결해냅니다. 깔끔하게 해결해내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깔끔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깔끔해서 자신의 소명만 너무 잘 해냈다는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참 잘 섬겼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만 잘 섬기고 섬길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실패했다는 것, 이게 바로 크나큰 여호수아의 실책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그 전 세대와는 다르게 전무했다,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선도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찬란하게 태양이 올라오는 그 일출의 현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 창조하셨구나라고 찬양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를 뿐더러 오늘 하루도 정말 이 힘겨운 하루 시작됐네,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전수가 없이는 똑같은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일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왜 그랬어? 라고 일가를 하는데 그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는 지명 이름인데요, 이 지명 이름 자체의 의미가 굴러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굴러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스라엘의 알만한 사람들은 이 길갈이라는 이 명칭을 딱 들었을 때,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주셨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라고 딱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주신 명칭이고요. 그리고 이 복임이라는 지명은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칭들을 종합해 볼 때 여호와의 사자의 이동 경로는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이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 그 이동 경로를 표현한 명칭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그 기쁨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야 하는 상태로 변화됐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씨앗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 세대가 한 세대만 됐을까요? 거듭 됩니다. 거듭 되다 보니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못할 풍요와 부귀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좀 불편하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아직 나는 가난한데,
혹은 우리 주변에 아직 가난한 사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물론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분들 많고 우리가 위로해드려야 되고 사랑을 전달하고 온기를 전달해야 되는 분 많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평균적인 생활 수준 자체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혜택을 저 또한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이들이 배고픔을 걱정하고 끼니를 걱정했다면은 반면에 지금은 비만을 걱정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인 성인병을 걱정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운동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나안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우상의 씨앗, 우상 숭배 씨앗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작 풍요 속에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무신론적인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저도 어느덧 아이들에 비하면 조금 이제 나이를 먹은 것 같은데요. 30대 중반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보기엔 저는 아저씨입니다. 이제 옛날 어른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뭐 아이도 많을 나이이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 제대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제대로 우리가 키워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참 여호수아 훌륭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소명만 해 나가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전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전달하고 전수하는,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사실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임을 잘 깨닫고 계속해서 그 사명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가 알고 그들이 복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혼탁해지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손들이 구원의 여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